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크고 포근한 날개의 그늘 아래서 저희들이 숨 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자 피난처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삶에 용기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예수가족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90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에서 발원한 중국 우한에서 발원한 이 폐렴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모두는 염려와 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사실 매일매일 보게 되는 것은 오늘도 이 우한폐렴에 걸린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 숫자를 확인해 보게 되고 또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은 분들이 또 얼마나 되는가 하는 사망자의 수를 날마다 헤아려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건강할 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때는 별로 이런 질병이라든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지만은 특별히 이런 시기는 매일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개인들은 이런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또 국가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왜 자꾸만 반복이 되는가,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90편은 특별히 이런 곤고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신자로서 어떤 세계관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명 모세의 기도라고 불리워지는 이 시편 90편은 크게 내용상으로는 한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2절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3절부터 12절까지는 인간의 그 유한성,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유한하고 얼마나 짧은지에 대해서 인생의 무상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종의 탄식이죠. 우리 인간의 이 유한함과 짧음에 대한 또 그로 말미암아 이것의 원인이 되는 그런 인간의 죄성에 대한 또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런 그 탄식을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지 않고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해서 그에 비추어 우리 인간의 유한함과 인생 무상, 지극히 짧은 인생에 대한 탄식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원을 구하는 그런 기도로 나가게 되는 그런 시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님이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이 거처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동물이나 새나 사람이나 다 집이 있죠. 그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또 짐승들은 주로 이제 들짐승들은 고대에는 높은 바위산 같은데 그 동굴 속에 그래 자기들의 거처가 있죠. 물론 사람들도 집이 있습니다. 집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온통 그냥 온종일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다시 돌아가서 쉴 만한, 또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런 집이 없는 삶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그러나 이제 집이 있다는 것은 동물이건 사람이건 우리가 비바람을 피해서 안전하게, 또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도록 하는 거처가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대단한 위로가 되합니다. 집이 없는 홈리스, 또 고향을 떠나서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 고국이 없어서 배회하는 그런 보더피플 같은 사람들을 보면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피곤한 겁니까? 그러나 자신의 안식처와 같고 피난처와 같은 집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대단한 안식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시인은 우리 인생에,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한 집이 있다. 그 영원한 집, 보금자리, 그 안식처 혹은 피난처는 바로 창조주이자 통치자이신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간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대에 우리의 영원한 집이자 영원한 고향이자 영원한 고국이 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경험상으로는 우리 인생들은 이 땅에서 한 세대만 살고 가죠. 한 세대는 오고 또 한 세대는 가고,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다가 또 떠나면 이삭이 이 땅에서 또 살다가 떠나고, 야곱이 또 살다가 떠나고, 우리 인생들이란 이 땅에서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대대손손 영원한 거처가 되시고 집이 되시고 보금자리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세대, 이삭의 세대, 야곱의 세대지만 지금 모두 그들은 영원한 집이 되시고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잠시 한 세대를 살고 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고향과 영원한 집과 영원한 안식은 바로 하나님께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영원한
집에서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세대에 그런 영원한 거처가 되실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심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주신 때문에 그런 것. 2절입니다. 같이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어찌하여 주님은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될 수가 있는가? 모든 인생들이 궁극적으로 돌아가서 함께 영원한 안전과 영원한 안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거처가 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산이 생겨났다. 산이 태어났다. 산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산은 없었던 때가 있었고 산은 태어난 때가 있었습니다. 땅과 모든 세계도 마찬가지죠. 땅이 없었던 때가 있었고 세계가 없었던 때가 있었고 우리 인간도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이 생겨나고 땅이 생겨나고 세상이 생겨나고 인간이 생겨난 것은 하나님이 다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듯이 지금 존재하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들과 특별히 우리 인생들을 누가 낳으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낳으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식물들과 동물들과 사람들과 천사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피조물로부터 그 이전부터 영원히 계시던 분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은 생겨난 때가 있으나 주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창조하신, 낳으신 그 이전부터 영원부터 계시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또한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거처예요.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듯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 안식처를 삼고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가 되신다. 왜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창조주이신 통치자이신 분이신데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눈앞에 보이는 것만 봐서는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좀 더 넓게 넓은 시각과 전망을 가지고 사태를 봐야 사태의 본질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과 세상에서 역사 가운데 벌어지는 온갖 일들을 알기 위해서는 그 뿌리에 해당되는 그 근원에 해당되는 그 원천에 해당되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현재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며 인간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질병과 기근과 온갖 일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 길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 모든 일들이 왜 생겨나는가?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그 결과를 알기 위해서
오늘 이 시인은 자신의 세계관과 자신의 전망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영혼에 대한 생각,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믿음, 모든 변하고 생겼다가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영원한 거처가 된다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직면하는, 또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발생한 모든 비극과 모든 희극을 이해하는 가장 크고 깊은 넓은 전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인간의 이 삶의 어떤 위기들을 말하기 이전에, 고통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이 위대하신 하나님, 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3절부터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비추어 볼 때 우리 인간은 얼마나 유한하고 짧고 덧없는 인생인가 하는 것을 더 뼈저리 있게 생각하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얼마나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덧없는 인생인가, 짧은 인생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인간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창세기 2장 7절에는 특별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인생들은 본디 흙에서, 우리를 만드신 재료가, 인간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 만드신 흙에서, 흙을 가지고 빚으셨다. 물론 흙과 같은 이런 이 인생 가운데 인간의 존엄성을 부여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에 있긴 하지만 인간의 이 육체의 기원, 인간의 뿌리는 기본적으로 흙에서 왔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창세기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이 시인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뭐냐?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이게 인생이다. 인간이 뭐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희망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인간의 가장 원천적인 깊은 뿌리는 흙에서 취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돌아가라 하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이래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야 될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평상시는 그런 생각을 안 할지 모르죠. 그러나 죽음의 직면에 있을 때는,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런 시기에는, 혹은 전쟁이 창궐하는 이런 시기에는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흙에서 알고 흙으로 돌아가기까지의 그 기간이 너무너무 짧은 것이에요. 사절은 인생의 이 짧음, 인생의 무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이 시간에 대한 척도가 하나님과 사람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천년을 산다고 한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하루 같고 밤의 한 순간 같다. 여기에는 그 창세기 5장에 있는 그 우리 선조들의 최초의 선조들의 긴, 우리가 오늘 생각할 때는 꽤 길죠. 그 천년에 가까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모두셀라 같은 사람은 969세, 거의 천년에 육박한 그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그 인류 최초의 우리 조상들의 이 지상에서의 삶은 거의 천년에 가까웠습니다. 요즘 생각하면 거의 뭐 100년의 안팎의 우리 삶을 생각하면 거의 뭐 엄청난 길이의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그게 하루 같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기에는 천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비록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천년이라고 하면 무척이나 긴 시간이죠. 우리 인류의 역사를 구분할 때 천년 단위로 끊어서 이해한다는 것은 엄청난 길이죠. 한 인간의 개인적인 일생은 100년 안팎이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끊어야 제대로 이해가 되고, 뭐 국가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한 100년 단위로 끊으면 국가가 태어나고 뭐 발전하고 폐망하는 게 100년 단위 안팎에서 움직이지만, 거대한 문명이 일어서고 문명이 폐망하는 것은 한 천년 단위로 생각해야 긴 한 문명에 일어나고 문명의 쇠퇴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꽤 한 문명이 생겨나게 되고 문명이 또한 쇠잔해서 망하는 이런 것은 꽤 길게 느껴지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하루 같고 밤의 한순간 같다. 밤의 한순간 같다는 것은, 우리 밤을 끊을 때 보초를 세야 되니까 보통 밤을 4개로 끊기도 하고 뭐 3개로 끊기도 하고 뭐 5개로 끊기도 하는데, 보통 한순간이라는 것은 한 서너 시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다. 이런 인생의 그 짧음을 5절 6절은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갑니다. 여기에 인생의 이 짧음을 홍수에 썰려가는 것처럼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수가 나기 전에 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고 또 논을 개간하고 밭을 개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홍수가 나면 한순간에 그냥 집들이 썰려나가고 마을들이 썰려나가고 그냥 논밭이 썰려나가고, 이런 것을 우리들은 많이 경험을 하죠.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죽음의 홍수가 썰려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 급작스럽고 당황스러운 홍수처럼 썰려가는, 그게 그냥 집이라든지 논밭만 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 자체가 홍수처럼 썰려가 버리는, 순식간에 아차하는 순간에 여름철에 폭우가 쏟아질 때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서 피할 틈도 없이 그렇게 계곡물에 썰려가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홍수처럼 썰려가는 것이다. 또 하나는 잠깐 자는 것 같다. 우리가 피곤해서 잠을 저녁 때 자고 일어나면
꽤 그래도 뭐 한 4시간, 5시간, 8시간, 7시간, 8시간을 잤는데도 일어나면 뭐 순간 같죠. 그냥 어저께 잠을 잔 것 자체가 4시간 잤다고 4시간 길이처럼 다 느껴지는 게 아니고 8시간을 잤다고 해서 8시간 길이처럼 다 느껴지는 거 아니죠. 그냥 몇 시간을 잤든지 일어나 보면 한순간처럼 그냥 그렇게 잠이라는 것 자체가 느껴지죠. 잠 속에서 꿈을 꾸었다고 하는 것도 한순간이죠. 그래 인생을 일장춘몽이라고 비유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잠깐 인생이라는 것이 잠자는 것 같이 짧다 그렇게 말이죠. 가장 생생한 비유는 풀의 비유입니다. 같이 6절을 들고 시작.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기후상 풀들이 봄철에 이렇게 자라가지고 여름을 지나서 이제 가을철에 이제 풀이 이렇게 하지만은 이스라엘은 그 고대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지만 중동 지방에 이런 기후상 아침에 갑작스럽게 풀이 자랐다가 한낮에 강력한 태양을 받으면 그냥 시들어서 저녁에는 사라지는 그런 풀 같은, 쉽게 말하면 하루살이 같은, 하루살이 풀 같은 인생은 그렇게 짧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이 통찰력, 인생이 이렇게 짧다, 인생이 무상하다라는 것은 뭐 시편 90편의 시인만 그렇게 깨달은 것은 아니고 동서고금에 좀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죠. 진실이니까, 사실이니까. 그래서 수없이 많은 그런 비유들을 만들어가면서 인생은 날아가는 화살 같다든지,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다든지, 호흡 한번 하는 숨 한번 내쉬는 것과 같다든지, 잠깐 내뿜는 연기가 보이는 것 같다가 연기가 흩어져서 사라지는 것 같다든지, 뭐 여러 가지의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인생이 너무나 짧다는 것을 그렇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짧음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원성에 비추어 볼 때는 더더욱이나 느껴지는 것이죠. 물론 하루살이에 비하면 우리가 길게 산다고 그렇게 스스로 만족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또는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의 이 장구함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와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의 그 기간이란 얼마나 짧은 것인가. 사실은 1000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짧은 것인가. 영혼에 비추어 보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짧은 것인가? 왜 인생이 이렇게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이렇게 왔다가 가야 되는, 또 이런 풀처럼 꽃처럼 잠시 왔다가 잠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시편 90편의 시인은 엄청난 통찰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한 끝에,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끝에 어떤 대답을 내놓는가 하니까 7절을 봅시다.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이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이 짧은 인생, 홍수처럼 썰려가는 인생, 이 인생이 이렇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이런 짧음이 그냥 그 본질적인 것이라든가 자연적인 것이라든가 운명적인 것이 아니고, 이 홍수처럼 썰려가는 인생의 이 무상함과 이 짧음이 하나님의 분노에 의한 것이다.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그렇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형에 처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에요. 8절을 봅시다.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논리적인 흐름을 잘 보세요. 우리 인생이 짧다. 우리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사형수와 같이 태어날 때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 이유가 뭔 것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셨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사형을 선고했기 때문인데, 왜 그런가?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이어서 읽어보면 더 좋겠네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와가 준 선악과를 따먹었,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무엇이라 변명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깊은 동기를 아시고 왜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왜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 왜 아담이 뱀으로 표현되는 사단의 말에 복종했는지를 다 아시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네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19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흙으로 태어나서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의 이 짧은 인생이 이렇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인데, 그것은 창세기 37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경고하세요. 내가 너에게 나를 반역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 내 말에 불순종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 불순종하면 죽는다고 일러주지 않았냐? 네가 내 말에 불순종하고 나에게 반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흙으로 돌아가야 너는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분노는 인간의 죄가 촉발시킨 것이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실 때 너는 한 조금만 살다가 사라져 버려라, 너는 조금만 살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려라,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 사람들은 인생의 짧음에 대해서 한탄하고 애통해하지만은 왜 인생이 이렇게 짧아졌는지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한 채 허무주의로 빠져버리고 말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모든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짧음의 바탕에 바로 우리가 인간이 지은 죄가 있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분노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다. 죽음과 죄와 하나님의 심판이 상호 다 연결된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리고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인간의 이 짧음에 대한, 인간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에요. 죽음의 원인이 인간의 죄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대응이 그 심판이고, 그것이 곧 인간의 죽음과 이 짧음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9절과 10절은 이 두 가지를 긴밀하게 연결시킵니다. 이제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렇죠.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그냥 호흡하면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다하는 것은 이게 주의 분노 중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의 인생이 한숨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한순간에 한순간도 안 되는 사실은 그런 인생이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그러면 어떤가? 10절을 다시 읽어라.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 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것도 아까 창세기 3장 그 17, 8, 9절을 지금 반영하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 그랬잖아요. 네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네가 흙으로 돌아가겠지만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도 이 땅의 저주 때문에 너는 수고하고 애통하면서 그렇게 먹을 것을 네가 찾아 먹기가 쉽지 않을 거다. 쭉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돌아갈 때까지도 네 수고와 고통이 너를 뒤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인생이다. 이렇게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건데요. 이런 인간의 짧음과 이 인간의 죄가 초래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생겨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11절과 12절은 두 종류의 반응을 보이는데 우리 한번 11, 2절을 읽읍시다.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이 분노의 능력을 누가 알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몰라요.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인생이 이렇게 짧고도 짧은 인생이 된 것은, 인간이 이렇게 죽게 된 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냥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이니까 자연은 늘 밤낮이 바뀌고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하듯이 또 인생도 흙에서 왔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뭐. 그냥 한다는 생각이 그냥 인간이라는 것도 자연의 일부니까 그냥 자연이 순환하듯이 인간도 왔으면 가는 게 마땅한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밖에는, 아니면 모르겠다 밖에는 누가 이 죽음을, 누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그렇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이걸 모르는 것이에요. 왜 인생이 이렇게 짧은지, 인생이 이렇게 무상한지, 왜 이렇게 인생의 삶이 이렇게 허무한지를 잘 모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엄청난 크기,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 우주를 통치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그렇게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권한이라는 것을 사람은 모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홍수처럼 휩쓸려 가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온갖 죄를 자행하면서 살아가요. 잠시 붙어있는 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부를 얻기 위해서, 그것이 천년 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그것만 쥐면은 될 것처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하면 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이제 앞에 1절부터 지금
11절까지 지금 진행되어진 이 모든 상황 자체가 우리 날 계수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 우리 인생의 이 죽음이 홍수처럼 휩쓸려 나가고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잠깐 돋는 것 같다가 저녁에 말라 없어지는 이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왜 이렇게 된 건가?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이 짧은가? 라고 하는, 왜 인생이 이렇게 무상한가? 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가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 이 날 계수함을 생각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와 이런 심판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거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이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날 계수함이에요. 이것이 지혜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시인은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나를 계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왜 이렇게 죽게 됐는지, 왜 이렇게 인생이 짧은지, 왜 우리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이 죄 심판을 하시는지, 이 모든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걸 알게 될 때 지혜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의 지혜의 출발점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와 진노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로 두려워해야 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진실로 경외해야 될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이게 인간의 지혜이고 지식이고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모든 지식의 출발점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신자예요. 신자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 인생의 짧음을 알고, 인생의 짧음 자체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줄을 알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줄을 알고, 그러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이게 신자예요. 이게 바로 참된 인간이에요. 어리석은 인간들은 주님의 노의 엄청난 크기와 주님의 노의 그 두려움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리고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이러한 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 인생의 날 이렇게 짧다는 것도 알고, 이것이 왜 어떻게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러면 이제 어찌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진노를 멈추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이래서 이런 기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알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13절부터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사태를 다 알았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긴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앞에 이 문맥상 하나님 진노를 멈추어 주십시오.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죄 때문에 버리셨으나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돌아오소서. 진노를 멈추어 주소서. 진노를 면하게 해 주소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 주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혜의 마음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하나님의 용서가 임할 때 단순히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정도가 아니고 이 시인은 더 적극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했을 때 기쁨의 동산이라고 부르는 에덴 동산으로 우리 인생을 데리고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원래 계획했던 기쁨과 즐거움까지 우리에게 달라고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 이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이 진노를 멈춰달라는,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에 머물지 않고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 14절을 봅시다. 14절 15절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기에 우리를 이제 즐겁고 기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만족시켜 주십시오.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그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비록 아담이 실패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고 진노를 받게 되었으나 원래 아담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영생, 기쁘고 즐거운 그것을, 그 만족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구원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만족을 주시고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해주시는 것, 그것을 주십시오. 원래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아닙니까? 아담이 순종했을 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영생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고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시는 것인데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죄 때문에 고통받고 그렇게 수고하고 70년, 80년을 살아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했던 내 개인적인 인생과 아니면 아담이 범죄한 이래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우리 인간이 수고와 슬픔 가운데 지냈던 이 죄의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구원으로 하나님 새롭게 갚아 주십시오. 수고와 슬픔으로 진철된 기나긴 지나간 밤은 끝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운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밤이 칠흑같이 어두운 상태에서 수고와 슬픔밖에 보이는 것이 없고 휩쓸려 내려가는 이 죽음의 공포 앞에 우리가 짓눌려 있지만은 하나님,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일평생이 매일매일 새롭게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게, 아니 우리의 일평생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히 그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 기도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응답이 되죠. 이 지금 이 시편 90편 이 시인의 이 절규, 이 간구는 응답이 되죠. 그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거 주시러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고
그리고 영생을 주시면서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해주시려 오신 것이에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영생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의 담대한 말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어떤 환경과 여건과 무엇이 덮친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범사, 이런 전쟁이건 질병이건 전염병이 돌건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든 이 구원의 큰 엄청난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됐다. 이 기도가 사실 응답된 것이에요, 우리들에게는. 시인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죄 용서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는 것과 우리를 만족시켜주고 우리를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을 훨씬 더 넘어서서 하나님 자신과 연합되기를, 하나님의 영광에 연합되기를,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하나님과 영원 무궁토록 영생을 누리는 엄청난 미래의 날을 간구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16, 17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가 지금 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하신 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위대함과 영광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바로 성경이 그러하죠. 창세기부터 기록되어진 모든 내용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고 기쁨도 주고 이런 차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게끔, 신학의 언어로 말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를 휩싸을 때 하나님만 영화로우시고 우리는 비천한 상태에 그냥 흙과 같은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우리가 변화되어 우리도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 거할 때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의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될 희망까지도 사실은 이 시인의 마음속에는 주의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은총,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에게 내려주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영광과 아름다우심과 진리 되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이게 원래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말의 의미죠. 신약 성경은 이것이 역시 성취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요. 이 모든 기도가 완전히 응답되는 날은 부활의 날에,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우리의 낮은 몸이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의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궁극적인 신자의 소망이에요. 이런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의 매일매일은 어떠한가? 아까 죄 아래에 있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헛되지 않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행한 이 일을 하나님이 다 견고하게 해주신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행한 선한 것이다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될 수도 없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사실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인정해 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게 잘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 신자들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또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매일매일의 이런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것이 헛되지 않아요. 불신자의 삶은 헛되죠.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가 죽게 되면 영원한 진노 가운데 떨어지지만 이제 구원받은 신자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동기를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예배하는 일과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뜻대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한 가정의 일원으로서 한 단체의 일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 자체가 이제 헛되다고 말하지 않아요. 주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오늘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런 시기를 살아가면서 그냥 전염병 걸리지 않기 위해서 당연히 예방 조치를 해야 하고 또 걸렸으면은 낫기 치료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너무너무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그 두 가지 문제만 어찌하든지 그냥 전염병을 피해서 도망다니기에 바쁘고 걸리면 온갖 그냥 낫기 위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답지는 않은 것이에요. 설령 이번 우한폐렴에 걸리지 않거나 걸렸더라도 나았다고 한들 또 다른 질병 때문에 죽을 것이에요. 수만 가지 질병 가운데 하나에 죽을 것이에요. 죽음이 찾아올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온 세상에 가장 큰 문제는 아니에요.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일이에요.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일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시편 90편에 이 시인이 불렀던 이 노래 혹은 기도와 같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빛이 우리 인생의 짧음, 이 짧음이 우리의 죄 때문에 비롯된 하나님의 분노라는 사실, 이것을 모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여서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하고 진노가 멈춰달라고 구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전망 속에서 오늘 이 위태로운 시기를 지나가야 하고 또 우리 남은 인생길을 그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사실 이제 이 시가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지었건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후기에 지어진 시인데 이게 이제 상황이 딱 모세에게 적합한 상황이어서 모세가 지은 거라고 이렇게 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지만 모세가 지었건 아니면 모세가 딱 이 내용을 이렇게 말할 사람은 모세밖에는 사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게 모세와 아주 밀접한 시예요. 사실 모세는 광야 40년을 걷는 동안에 이 사실을 너무나 뼈저리게 매일매일 체험한 사람이 그건 40년간 애굽에서 나온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때 사실 200만 명을 40년으로 나누면 뭐 1년에 한 5만 명 되나요? 그럼 평균 매일
그냥 100명 이상이 매일매일 광야에서 이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경험했던, 오늘 우리 못지않게 매일매일 모세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 진영 가운데서 매일매일 100사람 이상이 죽어나가는 그런 사실들을 목도하면서 창세기를 기록했던 이 모세,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1000년 이상, 1000년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의 이 짧은 생애와 점점 줄어든 인생길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모세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어 달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지 말아달라고, 살려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재 기도한 그 내용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이에요, 이 시. 그래, 모세가 지었다고 하는 것이 이 시의 정황과 이 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인생의 그 연약함과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재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지고 하나님의 다시 구원이 회복되어지는 이 모세의 기도는 예수님에 의해서 사실은 성취가 된 것이고, 우리들은 그 성취의 시기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를 새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 시편 90편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이런 그 전염병에 우리의 모든 관점이 매몰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영원한 집이신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우리 인생의 짧음이 원인이 된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 사실을 제대로 아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 용서와 진노를 멈춰달라는 기도, 예수님에 의해서 응답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해달라는 기도, 예수님에 대해 응답이 되었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달라고 하는 영광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영광스러움, 예수님에 의해서 응답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겠다고, 다 헛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것들도 응답이 되었죠. 이런 전망 속에서 한 주간만이 아니라 이 위험한 시기와 평생의 시기를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눈을 더 크고 넓게 떠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인간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집이시고 보금자리이시고 또 안식처이시고 고향이라는 사실을, 고국이라는 사실을 기뻐하면서 또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